믿음이 좋으면 하나됨을 감당한다.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하나됨을 감당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하긴 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왜 저래?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많죠. 교회는 죄인이 많다 그랬습니다. 죄인이 많은 곳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관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참 고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폈죠?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그냥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믿고, 육에 속한 자. 근데 문제는 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라고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네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사실은 이제 시기죠, 시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모든 뿌리가 시기인 것 같아요. 질투심, 이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삐돌이, 삐순이, 이런 거. 말만 하면 삐지고, 뭐 하면 삐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잘하는 분, 열심히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 사람만 본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유치하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거기에 유치함이겠습니까? 순수함이겠습니까? 뭐겠어요? 순수함이죠. 예. 어린아이 같이 잘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걸 얘기한 거지, 어린아이 같이 철딱서니 없고, 유치하고, 그걸 얘기하시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인데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알아요. 말씀도 들을 줄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육에 속했던 옛 본성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한과 같이?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과 같이. 근데 원문에는 애기입니다. 그냥 애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아마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나 봐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almost Christian 그랬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참 그 표현도 멋있는 것 같아요.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보니까 되게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되게 많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의 형이 그거잖아요. 아니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줄 알고 그랬으면 형이 그 탕자 좀 찾아보고 수소문도 해보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았나 봐요.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나밖에 없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해. 아버지 남은 모든 것은 다 나일 거야. 근데 이놈이 들어왔네.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소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이게 뭐예요? 시기하는 거죠.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냐고. 지금까지 집에 머물렀던 내가 바보네, 내가 바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almost Christian,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다고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하는 여러분들이 곳곳에 아주 그냥 기둥들이 딱 되셔가지고 그런 거 다 어떻게 뭐 목사하고 사모가 다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권면도 하고 내가 보니까 때로는 혼도 나야 돼. 뭐 하는 거냐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탕자의 형의 마음 뭐 이런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사실 3장 전체를요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거 뭐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기서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겠어요? 뭐를 얘기하겠어요? 교회 공동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읽으면 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시는 것 그거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아주 그냥 센터에 중심에 딱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거 살펴보면 되겠네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어린아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됨을 감당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안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교회 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기 싫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꼴 저꼴 보고 싫고 그냥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이 멸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뭐 목사가 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지 뭐.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 있잖아요. 체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신앙생활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변화산 체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변화산에 딱 올라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적이야. 그래서 베드로도 막 졸다가 막 그 영광을 보고 와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여기 머무르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머물자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영광 보고 세상 속으로. 거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내려갔더니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아이 있고 제자들은 그거 못 고쳐가지고 막 당황해 있고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 안 보고 여러분이 뭐 이거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뭐 세금 감면을 해줍니까? 뭐 잠만도 못 자고 막 그러지 뭐. 근데 여러분 영광 받잖아요. 이게 귀한 걸 알잖아요. 소중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막 섬기기도 하고 막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 받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나무 아래 정말 수많은 영혼들 불러주실 터인데 거기에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들만 있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왔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해야지. 여러분이 뭐 억지로 해, 그거를?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그러면 뭐 어떤 심령이 오든지 간에 다 품을 수 있고, 함께 하나됨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절인데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거 뒤집어 이해하면 됩니다. 악이니까 젖 먹겠죠? 성장하면 뭘 먹어요? 밥 먹죠. 밥이 뭐겠습니까? 단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예측도 할 줄 알아.
그런데 아직 나는 그만한 믿음은 아니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공감이 안 된다는 거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든지. 그래가지고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 순종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충성할 때도 과도하게 충성도 해보고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에서는 이게 딱이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도요. 그래 그 수준에 그냥 영원히 있어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요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뭐 바디메오의 신앙이 뭐 그런 신앙 아닙니까? 주님 지나가신다고요. 근데 또 너무 예의를 차려. 너무 예의 차린다고. 아유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힘드시죠. 근데 그렇다고 뭐 주님 지나가셨는데 그냥 내비둬요?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또 주변에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해. 뭐 핀잔 주고 그다음에 뭐 마음에 상처되는 말도 했겠지. 뭐 거지 새끼가 뭐 이러면서 뭐 별 얘기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지. 왜 영광 봐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되고 진 받잖아요. 그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 그래서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나마의 성도들이요 전천후 좀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말 침묵 속에서 주님 깊게 만날 줄 아는 그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냥 부르짖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또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섞이면 좋겠어요. 섞이면. 여러분 전천후 신앙 되시라고요. 전천후 신앙.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편리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데 그때 제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맥가이버 칼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여러분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뭐 손톱깎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십자 도라이바도 있고 일자 도라이바도 있고 근데 칼도 막 여러 종류가 있고 처음에 볼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 뭐 근데 요즘에 그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근데 아무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참 사람들 머리가 되게 좋구나.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 그나마의 교회가 왜냐면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는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박사들만 모여 있어요. 박사들만. 그 목사님 자랑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 학사라고 그러잖아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학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참 저걸 자랑이라고 하고 앉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주님 보시기에도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미국에 있었던 일이래요. 저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낯선 도시에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았대요. 주일날이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래요. 왜냐면 거기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거든.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예배 드리러 왔다 안 된다고 당신은 못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렸대요. 못 들어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보도블록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딱 앉았다 누가 옆에서 앉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교회 못 들어갔냐고. 그렇다고 나도 못 들어갔다고. 실례지만 누구시냐고. 예수라고. 농담이겠죠. 근데 저는 되게 그 인상 깊었어. 그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예, 교회가 되게 많은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가가지고 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고. 경찰관한테 물어봤대. 경찰관한테. 경찰관이 막 신호 막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 신호. 저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대요. 근데 참 좋았어.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그 경찰관을 또 만난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여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저 교회 가라고 하셨냐고. 근데 그 경찰관이 물어보더래요. 어땠냐고. 정말 좋았다고. 내가 봐도 그렇다고. 저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만 웃음꽃이 만발하다고. 그래서 내가 저 교회 가라고 하는 거라고. 좀 굉장히
메시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좀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서 올라올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진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들어올 때는 황무지였는데 나갈 때는 장미꽃. 그런 은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때도 뭐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뭐 주차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인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볼로는 이제 그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바울은 개척자고, 그래서 뭐 개척자 그다음에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 뭐 이런 뭐 분류들이 좀 있었나 보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 40년의 만나 훈련,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해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옆에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동행하고 잠들기 전에 잘못한 거 있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심령 안에 새기고 내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럼 또 그걸 또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성장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터로 삼아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설명을 뭐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나무 아래 첫 통합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메시지 전했잖아요. 우리 교회 왜 그나무 아래 교회냐? 에스겔서 41장 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잖아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무 제단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나무 아래예요. 나무 제단 딱 하나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성소 안에도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가운데 휘장도 없고, 딱 나무 제단 하나만 딱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1장이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무 제단 누가 봐도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 율법 다 없고 주님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그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뭐 40세 미만은 못 입게 한다고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터 위에 각각 세우는데 불로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견디어낸 시간의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성도에게는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은 안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신앙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분열되면 하나님과의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돼요? 매개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분열되어 있고 분쟁하고 교회가 4분원열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깨져버려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를 하면 돼. 참 고린도 교회가 고생했다고요. 우리들한테 이런 교훈을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꼭 붙들고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좀 오해를 좀 받고 상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게 낫지. 성숙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돌잡이 하는 우리 희준이 있잖아요. 희준이가 와가지고 막 목사님 욕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같이 화를 내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말지. 왜 그래? 한번 안아주고 볼 한번 당겨주고 한번 끝이지 뭘.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나한테 무슨 이러쿵 저러쿵 했다. 그 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또 막 자기 안에서 막 해석을 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거 묵상하고 앉았고 왜 저렇게 했지? 왜 저런 표정을 지었지 나한테? 복잡해진다고.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뭐. 교회는 원래 죄인들만 있는 거야. 그래도 뭐 그 정도로 봐줬으니까 고맙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그 위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만물에다 넣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맡기신다고요. 막 보내주시고 이거 믿습니까? 그 은혜의 힘이 있는 우리 그나마을의 우리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시 반 우리 은퇴 찬화예배 이천중학교에서 있습니다. 시간 지켜서 오십시오. 10시 반까지 이천중학교로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깊은 성장이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깊어지기 원하고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심령 보내주신지 제가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막 태평양처럼 우주처럼 넓게 해달라고 한계가 없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